여러분, 의욕적으로 진짜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상상만 해도 뭔가 가슴이 뛰네요. 그쵸? 오랫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마침내 마음을 딱 다잡고 첫 삽을 뜬 거예요. 팀원들 사기도 만점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요. 아, 분위기 최고조인 상태군요.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낯선 관용차 몇 대가 현장에 확 들이닥치는 겁니다. 아, 약간 불길한 전개인데요? 그러니까요. 차에서 내린 고위 공무원들이 막 서류판을 들고 다가와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 이거 뭡니까? 이 거대한 공사 시작하라고 대체 누가 허가해줬죠? 허가증 당장 보여보세요. 이러면서요. 와, 진짜 현실에서 마주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네요. 그러니까 무언가 열정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할 때 가장 차갑고 엄격한 현실의 벽, 즉 관료주의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찔한 상황이 현대사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아주 흔하게 벌어졌으니까요. 네, 수천 년 전 그 고대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요, 거대한 역사적 건축 프로젝트와 그에 얽힌 제국의 관료주의적 충돌을 생생하게 기록한 고대 문헌, 바로 에스라 5장의 기록 속으로 훅 들어가 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뜨거운 격려로 다시 불붙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작업, 그리고 이를 조사러 온 총독 다뜨네의 개입, 마지막으로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보내진 공식 보고서 내용까지 싹 다 파헤쳐 볼 거거든요. 네, 이 에스라 5장이라는 문서는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다, 이런 단순한 건축 일지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신적인 비전이 현실 세계의 거대한 행정 시스템과 딱 충돌했을 때 어떤 역학관계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고대 제국이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매력적인 행정 기록입니다. 와, 행정 기록이요? 그럼 바로 그 현장의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에스라 5장의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현장에 갑자기 엄청난 역동성이 막 생겨납니다. 네,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죠. 맞아요. 선지자 학계, 그리고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막 예언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죠. 옆에서 선지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들었거든요. 솔직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유다 백성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그 완벽한 허락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고레스 왕 때 이미 칙령에 떨어졌었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선지자들이 막 나서서 다시 건물을 지으라고 사람들을 부추겨야 했던 건가요? 그냥 행정관이 문서 들고 와서 자, 지시 내려왔습니다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아, 바로 그 지점이 고대 사회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거든요. 오, 진짜요? 페르시아 제국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긴 했지만요. 그건 너희가 지어도 좋다, 이런 승인이었지, 반드시 언제까지 지어라 하고 제국의 자금을 무한정 막 쏟아부으면서 강제한 국책 사업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의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었다는 거군요. 까지 겹치니까 유다 백성들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던 거죠. 지쳐버린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제국의 관리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감압적인 명령으로는 이 공사가 결코 재개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아,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그 내부의 불씨 자체가 완전히 꺼져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역할은 약간 이런 거네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연패의 늪에 빠져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스포츠팀에 라커룸에 완전 위대한 코치가 들어온 거랑 비슷해 보여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쵸? 선수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데 코치가 막 심장을 울리는 명연설을 쫙 펼친 거죠. 네네. 그 연설을 들은 주장이 먼저 눈물을 닦고 자, 같이 나가자 하고 소리치면서 경기장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이 막 연상됩니다. 그 비유를 역사적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훨씬 더 입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주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수룹바벨과 예수아거든요. 아, 그 두 리더가 주장이었군요. 네. 수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리더였고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리더였습니다. 행정과 종교의 투톱 체제네요. 그렇죠.
이 두 리더가 움직였다는 건 단순한 감정적 동료가 아니라 행정력과 조직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는 뜻입니다. 와,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거네요. 그런데 이들을 움직이게 한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의 채찍질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비전을 제시한 선지자들의 영적인 동기부여였죠. 아, 위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발적인. 맞습니다. 철저하게 신의 이름의 영감을 받은 아주 자발적인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야,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시작된 자발적인 움직임이라 정말 완벽하고 이상적인 전개네요. 아주 아름다운 시작이죠. 근데 현실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역사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큰 돌을 막 나르고 벽에 나무를 얹으면서 공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규모가 커지면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대규모 인력하고 자원이 막 움직이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는 당국의 눈에 안 띄울 리가 없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드디어 제국의 관료 시스템이 짠하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강 서편 총독 다뜨네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현장에 나타나서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겠네요. 심지어 책임자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수첩에 다 적어가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그 강서편 총독이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무슨 작은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역 순찰대 뭔가 그런 소박한 느낌이 좀 됐는데 당시 다뜬의 스케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아, 강서편이라는 표현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행정구역 명칭이었습니다. 강 서쪽 전체요? 그럼 어느 정도 규모죠?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영토죠. 와, 헐. 이장님이 아니네요, 진짜. 절대 아니죠. 다뜨네는 이 거대한 지역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국의 최고위급 총독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인물이 직접 하급 관리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 건축 현장에 나타나서 책임자들의 실명을 막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 사안이 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반역의 조짐으로 본 거군요. 그렇다면 더더욱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니,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최고위급 총독이 직접 와서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조사할 정도면요. 당연히 당장 그 자리에서 공사 중지 명령, 스탑 워크 오더를 때리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의 제국주의적 발상이라면 그렇겠죠. 반역일 수도 있는데 야, 일단 다 멈춰. 무기 내려놔. 이렇게 하고 조사하는 게 관료주의의 아주 기본이잖아요. 근데 5절을 보면 다리오 왕의 답장이 올 때까지 공사를 계속하도록 그냥 내버려둡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문헌은 이걸 두고 하나님이 유바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다뜨네가 갑자기 막 마음이 약해져서 불쌍한 사람들 그냥 짓게 두자 이런 건 아닐 테고요. 왜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걸까요? 와, 그 질문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철학을 완벽하게 꿰뚫는 핵심입니다. 오, 철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페르시아 이전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빌론 같은 나라들은 철저한 공포 정치와 무자비한 폭력으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역 기미가 보이면 그만 도시 전체를 그냥 불태워버렸죠. 아,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싹 쓸어버렸군요. 네. 하지만 고레스 왕 이후의 페르시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국 내의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 거대한 영토를 통제하는 관용과 합리성의 정치를 펼친 겁니다. 아하, 관용과 합리성이요? 그러니까 다트네가 무능하거나 착해서 공사를 멈추지 못한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요. 지방 총독이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지역의 종교시설 건축을 막 파괴했다가 나중에 그게 왕의 합법적인 칙령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좀 받나요? 징계 정도가 아니라 그 총독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엄격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헉, 진짜요? 아, 오히려 다트네 입장에서는 섣불리 막 건드리고 부셨다가 나중에 잘못 엮이면 자기 목이 확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제국의 법과 절차를 지켜야만 했던 거죠.
만약 이 현장에서 아스르 시대처럼 무력 충돌이 일어났거나 총독이 즉각적인 탄압을 가했다면 성전 재건은 영원히 끝났을 겁니다. 와, 진짜 피가 마르네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섭리가 여기서 아주 절묘하게 작동합니다. 폭력 대신에 왕에게 공식 서신을 보내고 답조를 기다리는 그런 합리적인 행정 프로세스 안으로 이 거대한 갈등이 싹 편입된 거예요. 행정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갔다. 네. 거대한 제국의 그 치밀한 관료 시스템이 도리어 성전 공사를 즉각적으로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버린 셈이죠. 와, 억압의 상징인 제국의 관료주의가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주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진짜 따로 없네요. 소름 돋습니다. 네, 정말 기막힌 타이밍과 시스템의 결합이죠. 자, 그럼 이제 현장 조사를 딱 마친 총독 다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 유명한 보고서 6절부터 나오는 편지의 초본 내용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죠. 총독의 그 서슬퍼른 신문에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방어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무슨 법정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한 장면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주 거대하고 보편적인 대원칙을 딱 내세웁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거든요. 와, 기가 막힌 선언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히 한 지역의 어떤 변두리 건축공사가 아니라 우주적 창조주를 섬기는 일이라는 신학적인 우위를 먼저 확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제국의 최고 관리, 그것도 자기들 목숨을 줄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위축되기는커녕 자신들의 정체성을 절대 굽히지 않는 대단히 결연한 태도입니다. 진짜 배짱이 두둑하네요. 네,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주장만 뜬구름 잡듯이 늘어놓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주 냉철하고 논리적인 역사적 팩트를 탁탁 제시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12절에 보면요.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흑역사를 여과 없이 그냥 끄집어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탁 넘기셨고 그가 이 성전을 헐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요? 철저한 자기 객관화네요. 네네.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바벨론 제국의 힘이 짱짱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아주 투명한 신학적 역사관을 보여주죠. 네, 놀라운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결정적인 순간인 13절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무적의 카드를 딱 꺼냅니다. 무적의 카드요? 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와, 이건 마치 재판 내내 우주적인 진리, 도덕성 이런 것만 이야기하던 변호사가요. 네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서류 가방을 딱 열더니 과거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특별 건축 허가증을 판사 얼굴 앞에 딱 들이미는 것과 같지 않나요?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상황이 얼마나 극적인지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완전 짜릿하잖아요. 네, 다만 고대 세계의 정치 역학을 고려하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법치국가에서는 이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가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갖잖아요. 그렇죠. 정권 바뀌었다고 법이 막 다 날아가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고대 제국에서는요, 이전 왕, 특히 정권이 이미 교체된 과거 왕의 칙령은 새로운 왕에 의해서 아주 쉽게 무시되거나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왕좌에 있는 다리오 왕에게 오래전 세상을 떠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방패 삼아 막 들이미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기도 했어요. 헐. 그러면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허락한 건 고레스 때 일이고 지금은 내 시대니까 그거 다 허물어 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 순간 끝이 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목숨을 건 배팅이었죠. 근데도 그 카드를 썼다는 건 페르시아 제국이 자신들의 창건자인 그 고레스의 결정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는지 그 제국의 법적 연속성에 승부를 탁 걸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유다 장로들의 변론이 탁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명분, 즉 천지의 하나님의 종훈이라는 명분과 현실적인 합법성, 즉 고레스 왕의 칙령을 완벽하게 융합해낸 거거든요. 신학과 법의 만남이네요. 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4절과 15절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의 이동 경로까지 싹 다 제시를 해요. 물증요? 네. 과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에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성전의 금, 은 기명들을 고레스 왕이 다시 꺼내서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에게 돌려주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지으라고 명령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죠. 와,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단순히 우리 허락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전달하면서 지시했는지 육하원칙에 입각한 완벽한 팩트를 들이민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언급된 세스바살은 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까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나섰다던 스룹바벨하고는 다른 인물인가요? 세스바살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처음 귀환시킬 때 임명했던 초기 총독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동일 인물의 다른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요. 이름이 두 개일 수도 있다고요? 네, 아니면 세스바살이 삼촌이고 수룹바벨이 조카라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누구냐가 아니라 세스바살이라는 공식적인 제국의 관리에게 성전 기물들이 인계되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이에요. 공식적인 루트를 탔다는 걸 증명한 거네요? 네, 자신들의 행동이 철저히 페르시아 제국의 공문서와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한 거죠. 이야, 진짜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총독 다드네의 태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점이 놀라우셨나요? 그는 분명 건축을 막으러 온 유다인들의 적대자 포지션이었잖아요. 약간 꼬투리 잡으러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감시하러 온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다리오 왕한테 올린 편지 초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감정적인 폄하나 왜곡이 진짜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으며 부지런히 하더라. 이렇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요. 심지어 유다 장로들의 그 긴 변론을 한 글자 가감 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합니다. 네, 그 부분이 고대 페르시아 행정가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고 프로페셔널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죠. 진짜 프로 공무원이네요. 다드네는 유다인들에게 개인적인 악의를 품은 삼류 악당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려는 철저한 관료주의자였습니다. FM대로 일하는 사람이었군요. 네, 자신의 감정이나 편견을 섞어서 막 허위 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왕실 직속 정보망인 왕의 눈과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들의 발각되면 왕의 눈과 귀요? 암행어사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들에게 발각되면 본인이 처형당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유다인들의 진실이 왕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와, 깐깐한 원칙주의 공무원을 만난 게 오히려 유다인들한테는 엄청난 천운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숨막히는 편지의 결론부인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결론이군요. 자드네가 다리오 왕에게를 대해 요청을 하죠.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 즉 기록보관소를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지 보시고 왕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요. 네, 장소가 확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야기의 무대가 완전히 전환되잖아요. 흙먼지 막 날리는 예루살렘 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바벨론의 어둡고 거대한 기록보관소로 사건의 중심이 탁 옮겨간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안 믿깁니다. 왜 안 믿기시나요? 아니,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 키보드로 고레스 칙령 .pdf 이렇게 검색해서 엔터 딱 치면 1초 만에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의 끝판왕 시대였죠. 수십 년 전, 그것도 이미 세상을 떠난 옛날 왕이 내린 종이 쪼가리나 점토판을 그 넓은 제국의 산더미 같은 문서고에서 찾아달라는 건데요. 만약 문서 담당 공무원이 피곤한데 하고 대충 찾다가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그날로 예루살렘 공사는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하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처럼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쵸. 너무 도박이잖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 특히 페르시아 제국의 문서 기록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하고 방대했습니다. 체계가 잡혀 있었나요? 그러며 그들에게 문서는 제국을 통치하는 신경망 그 자체였거든요. 당시 기록보관소에는 연도별, 왕의 재위기간별, 지역별로 수만 개의 쐐기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과 양피지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인덱싱되어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와, 그 옛날에 인덱싱까지요.
네. 게다가 왕의 칙룡 같은 중요한 문서는요, 여러 개의 사본을 만들어서 제국의 주요 도시들인 바벨론, 수산, 앙메다 같은 곳에 문서고에 교차 보관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헐,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거네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해도 누군가 그 거대한 창고에서 직접 손으로 막 먼지 마셔가면서 문서를 뒤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물리적인 수고가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더 극적인 거예요. 구전이나 기억, 현장에서의 무력 충돌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보존된 문서가 역사를 결정짓게 된 순간이니까요. 야, 진짜? 예루살렘에서 땀 흘리는 수만 명의 운명, 그리고 한 민족의 정체성이 걸린 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의 존폐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대 행정가들의 서류 분류 시스템과 어느 이름 모를 서기관의 성실함에 완전히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차가운 아카이브가 신의 섭리를 증명할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된 셈이죠. 와, 역사의 그 거대한 흐름이 먼지 쌓인 문서고의 낡은 점토판 하나에 달려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아찔하고 또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 5장이라는 이 고대 문헌을 통해서 단순한 건축 일지를 넘어선 놀라운 갈등의 현장을 심층 탐구했습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한 기록이었죠. 마음을 막 깨우는 선지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문서와 절차로 낱낱이 증명해내야 하는 제국의 차가운 관료주의가 정면으로 딱 맞부딪히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간절한 미션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려고 할 때 무작정 열정만 앞세우면 필연적으로 굳어진 시스템이나 관료주의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혀 부서지게 됩니다. 아,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유다 장로들이 보여준 것처럼 명확한 명분과 철저한 근거, 팩트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죠. 신앙과 이성, 열정과 시스템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절묘하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를 이렇게 막 깊이 파고들면서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하고 놀라게 만든 디테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 어떤 디테일인지 궁금한데요. 16절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유다 장로들이 다뜨네한테 막 방어 논리를 펼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과거에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요까지 못하였다. 즉 여태껏 완공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이 구절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어떤 점에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고레스 왕이 친필로 서명한 합법적인 허가증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에서 돌려받은 그 금과 은, 자본도 있었고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의 기초 공사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하드웨어적인 세팅은 다 끝났었죠. 네. 모든 조건이 진짜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5장 1절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심장을 막 다시 뛰게 만들기 전까지 무려 10수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공사는 사실상 멈춰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각자 먹고 사는 삶에 빠져서 이걸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국의 관료들이 막아서 못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의지를 잃고 멈춰 있었던 거잖아요. 와, 문서의 행간을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읽어내셨네요. 그쵸.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네.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졌고 심지어 기초까지 다 닦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행할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서랍 속의 권리는 아무런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국의 허가증이 벽돌을 대신 날라주고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아,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딱 해주었다고 해서 그 일이 저절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서류, 훌륭한 시스템,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격증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서랍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지만 정작 그걸 진짜 현실의 건물로 쌓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와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할 의지를 잃어버린 채 지금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고 있는 그 건축 허가증은 무엇입니까? 제도가 허락한 것을 현실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그 권리를 쥐고 척박한 땅 위에 일어서는 사람의 뜨거운 심장과 굽히지 않는 의지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서랍 속의 종이 쪼가리가 진짜 건물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인지 각자의 삶 속에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깊고 놀라운 고대의 텍스트 에스라 5장과의 심층 탐구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열정을 잃지 않고 멈춰있던 의지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순간을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얻은 이 통찰들 꼭 일상에서 되새겨보세요.